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진짜 만나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으나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수준에 이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은혜를 늘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 안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이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여러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은 금방 여러 동네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소문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았고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문만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저 인간적인 버팀목이나 영적 위로의 바탕을 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받고 항상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문과 복음의 차이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본문에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개 취급을 하냐며 화를 내며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역시 소문과 현실은 다르구나 하면서 그곳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그 여인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은 그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의 소문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스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복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에 대한 끝없는 확신의 근거를 둔 그 믿음의 그 기반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개 취급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의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의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 여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딸을 구하는 수로버니게 출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여인과 집에 누워있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평화로이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견디며 눈물로 호소하며 엎드려 있는 아이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며 고통 속에 있는 어린 딸과 그 불쌍한 딸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어머니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랑스럽고 약한 어린 딸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쫓겨나가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앞서 일어난 장로들의 전통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7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하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장로들의 그 전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 재치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일부러 더러운 것을 먹고 깨끗한 것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기 원한 핵심 내용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논쟁은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더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썩어져 있기 때문에, 즉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울타리 밖은 위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혼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으로 굳어진 그 내면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내면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으로 굳어진 그 내면의 악한 것들이 이미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의 악한 것들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아마 부추길 것입니다. 선동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 더 나를 왜 개취급을 하냐고,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정신과 본질이 풍성하게 발휘되는 것 대신에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외적 울타리만 남겨놓고 영적으로 앙상한 상태가 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고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통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고 당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참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그들은 온전하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알았습니다. 더러운 것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는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 이방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러한 요청을 우리에게 주님께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드렸을 때에 주님이 먼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부탁을 드렸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냐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히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갔는지 왜 그것을 알아주시지 않냐며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지 못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참뜻을,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전통이 쌓이고 기득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는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억지 주장과 왜곡된 율법 해석을 계속 듣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치셨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었어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그때 그 시간에 아마 크게 낙심하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핍박받는 상황에 계셨기 때문인지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한 말을 듣고 즉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바꾸시고 고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답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의 뜻은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그 여인이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리 즉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7장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구나 당장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원하셨던 그 요청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리스 철학이 밑바탕에 놓여 있는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로고스와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더운 낮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전하러 들어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주님은 이미 배부르다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이적을 행해 주셨어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이방 여인이 나의 말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곳에 있었기에 예수님도 회복되고 그 여인도 회복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을 그 여인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준 이방 여인과 같이 그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만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에게 던져진 부스러기조차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으로 가득한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상 아래에 있든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든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제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장로들의 전통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이 깨달은 그 복음의 핵심을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 이방 여인은 멸시받고 배제되어야 했지만 결국 그 이방 여인이 승리했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이 추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장로들이 전통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추악한 귀신과 같은 인간이 만든 전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대신에 왜곡된 전통을 수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에 쌓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내면에 쌓이고 쌓여서 더러운 귀신과 같은 그러한 전통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그것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즉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